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리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보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나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논쟁이 펼쳐지는 내용들이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2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트집 잡아 어떻게 올가미를 씌울까에 대해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빼앗으려 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니 그거 못하게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과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먼저 가서 뭘 물어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전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모습이 있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러 갔다가 책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함을 듣고 이번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에서 부활의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그 증언을 듣고 서로 싸우다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한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의 상황, 신명기 25장에 보면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수혼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형의 그 가문을 세워주도록 하는 제도가 신명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혼제도라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 이 수혼제도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비슷한 사례가 창세기에도 있었지만 거절을 하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는 룻기의 내용이 있죠. 룻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보아스가 그거 기업을 물으려고 해주었지만 자신은 1순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오미의 가족 중에 더 친족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 더 우선된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가 기업을 물으면 그 사람이 그의 가문을 이어서 세워주게 될 것이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그 형제는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하면서 이게 신을 벗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수혼제도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왔던 상황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려 7형제가 있었답니다. 7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무려 7째 할 때까지 그 형수가 아내가 됐다. 그러면 7형제에게 모두가 아내가 됐는데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보니까요, 28절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희가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 그런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수혼 제도라는 것, 형제가 상속자가 없어서 죽었을 때 그 형제의 기업을 세워주는 것에 대한 수혼 제도의 목적, 그 내용은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가문을 세워주고 이어주는 것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문이 자식이 없어 이제 그 가문에 대해 끊어질 것 같으니 그 가문을 세워주는 것으로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결혼 제도가 필요한 이유,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고 이어주는 것에 대한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의 관계라는 건 한계가 있기에 서로 보완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 주신 제도, 이것이 결혼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는 겁니다. 결혼 제도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기에 무언가를 보완해 주어야 할 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그분의 사랑으로도 완전하고 충만하기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한계 때문에 보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결혼 제도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되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 때에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을 입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지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천국은 결혼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참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서의 필요한 것이 있죠. 서로 보완해 주는 것. 남편이란 존재가 되고 아내라는 존재가 돼서 상호 보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혼 제도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32절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죽고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언제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성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들은 죽고 없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은 자의 하나님, 과거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현재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즉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 땅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신 언약 가운데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너희는 들어보지 못했냐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떨 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절의 말씀이 내게 와닿아 생명을 불어넣어 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경험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날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참 공고한 일이 많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어느 날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삶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참 평안이 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문제를 또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경쟁적이고 논쟁적이고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곳에 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좀 보려고 찾아봤더니요, 어떤 이단들을 좀 다뤘냐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뤘고, 만민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쓴 이재록,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박순자, 주현교회라는 이름을 쓴 아가동산의 김기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다.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막 치가 떨린다. 교회를 보면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믿는 사람도 저럴 수 있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 오해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게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라 하신 그 생명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니, 우리가 그 말씀인 성경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며 살아갈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의 세계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 없는 삶이고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삶이시지만 그것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참 평안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또 살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무지막지한 질문들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큰형이 아내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형수를 형제들이 아내로 삼았다면 부활했을 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한계가 있는 삶이니 서로를 보완하며 살라고 주신 계명에 대한 것이지만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얼마나 위험하고 논쟁적이고 경쟁적이며 평안이 없는 삶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은 많은 이단들로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본인들이 구원을 열 수 있고 본인들이 마치 무언가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현혹하고 미혹하고 참으로 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또 천국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더욱더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읽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성령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었구나,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구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말씀이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던 그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많은 짐들을 지고 곤고하고 지치고 상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 눅놓듯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생명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바른 이해,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반복되어진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그 속에서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루의 일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가족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샬롬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하는 심령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매달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그 말씀의 삶이 나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삶이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충만하게 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르는 것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 바로잡아주시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